여러분, 우리는 이 회복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회복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회복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역들이 멈춰진 것 같고 또 많은 부분들의 어려움이 생긴 시기, 우리는 회복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회복은 어떤 회복입니까?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복, 주 안에서 온전히 서는 그런 회복일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도의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로의 회복을 끊임없이 외치고 소망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께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를 채우고 있다면은 우리는 굳이 회복을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현실을 누리며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나를 채워가며 풍성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라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선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해나가는지 우리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황폐한 상황을 다 듣고 난 후에 그 민족을 위해서 애통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느헤미야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먼저는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왕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성을 재건하라라는 명을 받고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밤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본문 가운데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느헤미야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느헤미야의 반응은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곧장 취한 것은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감정, 느낌, 깨달음 그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슬픔을 느끼는 것, 애통해하는 것, 무엇인가를 느끼는 것, 깨달음을 얻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느낌만 받고 끝난다면은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까? 사람들이 자기, 즉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자신의 유익에 반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자신에게 감동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는요, 잘 되는 것, 좋은 것, 유익이 되는 것, 감동이 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는 자의 온전한 주인으로 오셔서 그 사람의 삶을 구체적으로 만지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 내 주를 소망하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음성을 들으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삶의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는요, 뛰어난 설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쉽게 성령을 소멸하는 길은 아마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일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경험하기에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고 나에게 감동이 되는 것, 또 내 상황과 형편에 할 수 있는 것만을 골라 선택하며 그것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그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씩 소멸되어 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성령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없고 마치 내 바램,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로 착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는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보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더 민감해야 하고요. 더 무게 있게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이런 순종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고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밤중에 길을 떠나 나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말씀하셨고 보라고 하셨습니다. 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느헤미야가 나가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몬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아멘.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보게 하십니다. 자,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더니 생각보다 더 심하게 무너진 성벽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더니 소망이 보이고 좀 희망의 어떤 그 가닥이 보이고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처참한 현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아마 느헤미야는요, 자기가 눈으로 보기 전에는 약간의 희망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하나니가 전하기에는 다 무너졌다고는 하나 하나니가 전부 다 못 본 것일 수도 있고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가서 보았더니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느헤미야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종함으로 자리를 지켜나가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 것에 있어서 순종함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며 나아갔더니 변하지 않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지금까지 감당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신뢰하면서 여기까지 내가 나아왔는데 순종함으로 왔는데 이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현실, 그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는요, 그 무너진 성을 보고 한동안 침묵하면서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행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충격을 받아서, 실망해서, 아니면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 말문이 막혀서 내 기대와 소망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 때문에 할 말을 잃어버려서일까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보여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해보고자 애쓰는 우리에게 좀 더 희망적인 것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애를 써서 왔는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 앞장의 내용들로 미루어 봐서 느헤미야는 그것을 보고 와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물으면서 나아갔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을 보게 하셨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직접 눈으로 본 그 상황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처참하게 다 무너져 버린 성들과 다 타버려서 앙상하게 재만 나는 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기에 나로 하여금 그 문제를 알게 하시고 그 문제를 보게 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아멘.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수치는요, 하나님의 수치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끄러움은 하나님의 부끄러움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고 더 이상 부끄러움을 입게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성이라는 것은요, 그 주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이 무너진 것은 주권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올바른 통치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너질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 무너져 버려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져 버려서 우리가 돈에 굴복하고 관계에 굴복하고 명예에 굴복했을 때 여러분, 기독교가 그것들로부터 성공한 것을 보게 됩니까? 아니죠.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더욱더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소금이 자신의 본질인 그 짠맛을 버려버리고 단맛을 가지려는 순간 소금은 그 쓸모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그 성도로서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성도라는 말의 무게가 어떨까요? 이 땅을 그리스도의 도로 가득 채우는 무리가 바로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무리 가운데, 그 무리가 수치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너진 성과 같으며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수치와 조롱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차라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안 했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서로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안위와 유익과 편의와 안정만을 생각하기에 받는 이 수치와 조롱 가운데 느헤미야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성을 다시 세우자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성을 다시 세우자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외치니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무너진 삶을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함께 회복을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다짐할 수 있습니다. 성을 재건하자, 교회를 부흥시키자, 전도를 하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자, 우리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좀 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성을 세우자고 말하고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다음 행동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지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하나님과의 일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또 그로 말미암아 왕이 내게 이른 말씀,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눕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는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설명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요점이 무엇입니까? 이 느헤미야의 그 회복의 선포가 어떤 공을 세우기 위한 마음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자신의 이름을 높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정도 위대한 일을 하고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그 인도 가운데 자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왕의 수를 따르는 직책에 있었고 그 직책은 그 나라의 군대 총사령관보다 높은 직책입니다. 성이 무너진 것에 신경 쓰지 않아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백성이 고난을 당하던 말던 아무 상관없이 그 자리만 지켜내면 자신이 누리던 그 호사는 다 누리며 살 수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에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에 자기 백성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의 이야기를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당하는 수치를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마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 마음을 받아 기도한 것이 이제 느헤미야 1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수를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신이 가진 그 권리와 힘을 자신이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함임을 느헤미야는 알았던 겁니다. 그 관원의 자리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왕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간청하여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말이 사람들에게 설득력과 힘을 가질 수 있었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 그가 말을 했을 때 그가 우리가 회복하자, 성을 재건하자, 성문을 다시 한 번 더 세우자라고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기꺼이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명석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고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그 말 가운데 힘이 있었고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를 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똑바로 하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말에는 힘이 없고 설득력이 없을까요?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정치인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그들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공유해 주신 영상 가운데 이제 어떤 데이터로 목회를 보는 그것이 있었는데 이제 신뢰도를 조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제 그 사람들이 조사한 것 중에 제일 믿을 수 없는 1, 2와 2위가 국회와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3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뭘까요? 제일 믿을 수 없는 3위, 교회입니다, 교회. 지금의 사태가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한 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은 대로, 들은 대로 그것을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올바른 통치가 무너져서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게 되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들려주는 그 말에 소망이 없이 무너진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반응한 이유는 이 느헤미야의 삶이 느헤미야의 말에 신뢰를 주며 더 나아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망설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한 느헤미야의 그 순종이 사람들을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의 어떤 신학적인 논점을 이야기할 때 그 앞에 말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어떤 이력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즉, 내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설명해주고 그 뒤에 자신이 신학적으로 설명할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는 나를 믿고 들어도 된다. 너희는 나를 믿어도 된다라고 말을 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은요,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의 신뢰도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세상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벽과 성문을 본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본 최초의 사람일까요? 불타버린 성문의 재가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본 유일한 사람이 느헤미야일까요? 아니죠. 많은 사람이 보았습니다. 과연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한 사람이 느헤미야 한 명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과거의 영광을 꿈꿨고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웠던 과거에 우리가 무엇인가 빼어나게 무엇인가를 이루었던 사람들은 그 순간을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 음성에 누가 반응했습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어떤 느끼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애통하고 애곡하고 슬퍼하는 것, 회복을 이야기하고 과거를 그리워하고 자신이 예전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으며 자신의 공동체가 예전에 얼마나 컸으며 얼마나 부흥했으며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었으며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누가 반응합니까? 느헤미야만 순종함으로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배경이 좋아서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모든 것은 느헤미야의 성정을 아시고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지, 느헤미야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것들을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 삶에,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겁니다. 그것들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럼 밤중에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둡고 바쁘고 나갈 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 쉬어야 하는 그 밤중에 정신없고 할 일 많아 미치겠는데 내 코가 석자고 내 기도 제목도 많은데 그 밤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혹시 그 말씀을 밤중에 듣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여유가 있고 일이 해결이 돼서 내 문제가 잘 정리가 되고 내 뜻이 이루어져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바빠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서 일이 있어서 이것만 지나가면 상황이 좋아지면 내년에는 다음에는 성령을 소멸하는 삶인 겁니다. 내 삶에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그분의 일하려 하심을 막는 겁니다. 주님, 저 바쁩니다. 너 너무 힘듭니다.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마음에 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면은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가장 척박하고 황폐한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가장 처참한 상황 가운데 회복을 선포하고 회복을 위한 순종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많은 대적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 그 세력들을 낙담하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이 쓸모없다 이야기하고 우리의 순종이 무의미하다 말하고 우리의 순종이 시간 낭비다 말하는 그 대적들을 낙담시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보고 어리석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아무리 공을 들여도 아무리 마음을 쏟아도 아무리 투자를 하여도 크게 얻어지는 것이 없을 것인데 너의 이름이 명예를 얻는 것이 없을 것인데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인데 왜 그렇게까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아가느냐? 세상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이 그러한 자들을 낙담시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을 낙담시키며 죄를 기뻐하는 사람을 낙담시키며 불의한 성공을 꿈꾸는 사람을 낙담시키고 재물을 탐하는 사람을 낙담시키고 바로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인 겁니다.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두운 밤중에 깜깜해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움직여봤자 아무 해결도 되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쏟아부어도 밑 빠진 항아리처럼 다 흘러가 버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 무엇인가 우리가 해보려고 하여도 저 태산 밑에 있는 티끌만큼도 못할 것만 같은 그 허망함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밤중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을 하고 요청하고 주님의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남이 보지 못하고 불나고 무너진 것을 보여주실 때, 그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나아갈지 모르는 상황들을 보여주실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빠져나갈 것인지, 해결할 것인지, 머물러 있을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 저는 이것을 다시 세우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어렵다, 이것을 다시 이전처럼 복구시키는 것은 힘들다, 아무리 쏟아 부어봐라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말을 할지라도 주님, 저는 그것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회복하여 대적들을 낙담시키겠습니다. 너는 할 수 없다, 너희는 이룰 수 없다, 너희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대적들을 우리가 낙담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밤이 와도 어두운 시간이 와도 말씀하시면 기꺼이 움직이겠다라는 태도, 어둠 가운데도 즐거이 들어가겠다라는 태도,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느헤미야 6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러라.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 어두운 밤 가운데 수많은 대적들이 손가락질하는 가운데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 말씀에,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서 있는,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우리 가정이 서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 가운데 강력하게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 없는 응답은 우리를 다시 그 수치 가운데로 인도할 겁니다. 주님이 보게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생생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